오늘 말씀 보면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은 외식하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디에 속해 있냐 하면 믿음에서 떠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올바른 복음을 믿지 않는다 이런 말이겠죠. 그리고는 반대로 예수님과 대적하고 있는 그런 그 악한 영들, 소위 말해서 홀리는 영들, 그런 것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구체적으로 귀하게 중하게 여기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니 이렇게. 이 사람들은 독신을 주장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그리고 이런 음식은 먹어도 되고 저런 음식은 먹지 않아야 되고 이렇게 음식물을 섭취하는 데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먹지 않아야 될 것을 먹으면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서는 누구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에도 아마 이런 그 음식물에 관한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제사 음식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제물을 그리스도인이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때도 사도 바울은 먹어도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절에 뭐 왜 갔는지는 뭐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가서 음식을 먹게 되었는데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이런 그 고민에 빠진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제사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뭐 절밥은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제사 음식이고 절밥이고 배고프면 먹으면 되는 거예요. 배가 부르면 안 먹을 수 있는 거죠. 감사함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영양분이 되어서 나를 살리는 것이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몸에 나쁜 것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좋다 이건 아닌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네? 약이든 뭐 어떤 그 기호식품이든 우리들의 몸을 해하는 것은 거부해야지. 그것도 잠시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고 몸을 해치면서 그거를 감사함으로 받는 거는 또 믿음이 아니에요. 너무 확대하는 겁니다. 네? 너무 확대하는. 너무 그 자유를 넘어서 방종애로 나가는 거니까 우리가 그거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자유를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해가지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인 줄 알고 방종애까지 이르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성경에서는 금하는 겁니다. 제가 그 가끔 자주 얘기했지만은 제주도에
중증 장애인 시설 재활원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큰 건물이 3개 있는데 하나는 이제 본 건물, 아이들과 직원들이 늘 기숙하는 그런 건물이 있고 또 체육강당이 있고 그 아래 주차장 옆에 이제 새로운 건물이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건물도 아니죠. 한 뭐 거의 5, 6년 지났으니까 헌 건물입니다. 거기가 이제 어떤 용도냐 하면 부모님들이 오셨을 때 아이들을 면회하는 그런 장소고 또 재활원이 산속에 있으니까 직원들 이제 숙소 겸으로 이제 지은 건데 사실 그 용도에 적합하게 쓰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거의 비워놓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을 때 이제 생각을 잘못했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게 이제 계속 비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에 이런 용도로 우리가 쓰기로 하고 지었는데 이 용도가 별로 그 의미가 없더라. 그러니 용도를 바꿔서 우리들이 좀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벽창호 같아요. 이게 공무원들이 지켜진 그러니까 정해진 그 것에 준해서 써야지 바꿀 수 없다. 자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벼놓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자꾸 이제 저 대리인들이 가서 했는데 제가 가서 좀 화를 낼까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그 법규에 그 있는 대로 못 쓰면은 법을 바꿔서라도 쓰게 해야 되잖아요.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 공무원들이 뭐 무사안일, 뭐 보신주의에 입각해서 못 쓰게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뭐 손해를 개인적으로 볼까봐 그러는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 하면 그 원칙과 법규가 만들어 놓은 것이 별로 효력이 없다면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고수하고 뭐 그냥 계속 불편하게 만들고 또 수많은 돈을 들여서 지은 건데 그냥 비워놓게 하는 거는 여러 가지로 손해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못하게 하고 있는 게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좀 실용적으로 좀 쓸 필요가 있는데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법이라는 거 이게 중요하지만 그게 뭐 생명에 도움이 안 되고 생명을 앗아가는데 그 영향이 있다면 그거를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법규를 바꾸기도 하고 뭐 법이 있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그냥 융통성을 발휘해서 법을 무시하고 그냥 생명을 살리는데 열심히 수고하는 게 좋거든요.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오늘 말씀하고 이렇게 연관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정해놓은 법들을 자꾸 이렇게 고수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생명을 위해서 그 재해석하고 그래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형식주의가 문제가 많다라는 걸 이 말씀 속에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형식이 본질적으로 사람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 법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생명을 그 잃게도 하는 법이 될 그런 확률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얘기하신 그 내용들 있잖아요. 안식일법도 생명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 법을 위한 법이 되어버렸던 거죠. 사람을 위한 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화를 내시고 그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 속에서도
법을 위해서 사람이 있고 사람을 위해서 그 법이 있는 게 아닌 모습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정해놨다고 해서 그 법이 생명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그 침해하는 데 있다면 그거는 안 지켜도 되는데 자꾸 지키라고 하는 그런 그 일이 계속 교회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적을 사도 바울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음식을 가리고 혼의를 금한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금욕주의자들이 거기서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금욕주의. 금욕주의라는 건 뭐냐 하면은 육체적인 즐거움들, 기쁨들을 주는 것들을 철저히 금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풍요를 얻는 것이 신실한 신앙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식의 금욕주의는 기독교적이기보다는 헬라 철학적인 거예요. 이분법적인 그런 그 견해 속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은 선한 것이요 육은 악한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있는 겁니다. 영지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육체적인 것들을 위해서는 일하지 않고 영적인 것을 위해서 일하는 삶이 올바르고 건강하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만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정신이 없는 육체가 없고 육체가 없는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분은 되지만 분리해서 볼 수 없는 것인데 이렇게 자꾸 분리해서 보니까 금욕주의자들이 육체적인 그 즐거움이나 기쁨을 막기 위해서 자꾸 고행을 하고 육체를 학대하는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금식을 한다던가 뭐 자기 몸에 그 어떤 뭐 책짓질을 하고 막 이러는 그런 그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 육체적 본능이나 욕구가 악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감사함으로 다 받으면 그만인 것이지 그 육적인 거가 원래 나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욕이라는 것이 신앙의 유익이 될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도 유익이 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일을 만날 때 공동체로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밥을 안 먹으면서 금식하면서. 그런 거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자기의 그 금욕적인 행동을 자꾸 일반화시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그것만이 올바른 신앙이요 성숙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 자신의 신앙적 발전을 기하는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신앙을 가졌다고 자랑거리로 전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는 게 아쉬운 거죠. 그리고 나는 이런 유의 그 영적 훈련을 했어. 금식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도 많이 했어. 이러면서 그렇게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행위를 또 많이 해요. 모질라는 사람들이죠. 조금 더 영적 훈련을 더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무시하고 정죄하는 쪽으로 나아가니까 여기 자기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돼버린 거죠.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굉장히 큰 믿음을 가진 것처럼 생각되지만 성서에 비춰보면은 한없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교회에서 이런 자들이 꽤 많아요. 자기는 이렇게 그 훌륭한 금욕적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과시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심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혼란케 하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경우가 사례를 볼 때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금욕주의적인 것들은 우리가 좀 삼가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육을 어느 정도 풍요케 해야 정신도 건강하고 맑고 건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육적인 게 망가지면 정신도 피폐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상관적인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도 안 되지만 너무 지나치게 육적인 거를 억제하고 제한하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그 육체적 에너지가 있는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해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뭐 그 육체에 지나치게 고통을 주면 영도 피폐되어서 망가질 수밖에 없어서 유익한 영향을 다른 사람들에게나 공동체에게 줄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형식에 관해서 제가 문제를 말씀드렸었는데 그걸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틀이 있어요. 틀. 형식이 있어요. 거기다가 너무 가둬두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가두는 건 안 좋아요. 그게 이제 통제하고 관리하기는 좋아도 그 가둬두면 그 갇힌 사람들이나 갇힌 것들이 있는 그대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고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매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지나치게 그 자유를 추구하면 방종이 되고 지나치게 자유를 묶으면 구속이 되니까 양쪽 다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틀 속에서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최선의 그 상황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교회 공동체나 사회 공동체가 갖춰가야 될 그 아주 귀중한 가치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그런 것도 문제라고 봐요. 이렇게 동물원이나 수족관들 너무 가둬놨잖아요. 막 그 여름에 그 보면 불쌍한 동물들이 뭐냐 하면은 추운 데서 온 동물들이에요. 추운 데서 뭐 펭귄이며 뭐 북극곰이며 보면은 저 우리에 갇혀가지고 막 허덕이고 고통스러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뭐 물에다가 이렇게 큰 얼음 넣어주고 막 이러는데 이게 그냥 그렇게 우리가 실물을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해요. 동물을 학대하면서까지 실물을 보는 그 의미가 있는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수족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 그 환경의 문제도 거기에서 비롯돼요. 너무 이렇게 그 뭔가 가두어서 동물을 키우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가 엄청난 양의 고기를 먹으니까 그 고기가 모자라가지고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하잖아요. 가두어가지고 그냥 그 몸에도 좋지 않은 사료를 그 때려 먹여가지고 닭은 뭐 몇 주 안 된 닭이 제일 맛있다 그러면서
그 알도 못 낳게 하고 잠도 못 자게 하고 사료를 뭐 그냥 왕창 주어서 만들잖아요. 그럼 우리는 또 맛있다고 먹어요. 그러니까 이 동물에 대한 측은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야생 속에서 자라나야 될 것들을 가둬놓으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들의 고통의 문제도 있지만 그것을 그 음식으로 섭취하는 우리들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환경이 훼손되고 우리들의 몸도 뭐 먹을 때는 뭐 맛있게 먹지만 건강도가 많이 약해진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틀이라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틀 안에 있는 것이 생명을 앗아가고 생명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라면 틀을 깨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런 틀을 깨야 되는, 우리를 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길이 있어요. 우리 자손들이 고생 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대로 그냥 마구 지금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놓치고 훼손하면서 살면 우리들의 후손은 엄청난 그 재난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데 아직도 뭐 그런 그 경각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형식들을 자꾸 깨려는 시도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깬다는 게 아니라 생명에 반할 때 규칙과 원칙이 우리 생명들을 옥죄고 묶고 구속하는 것이 될 때는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서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뭐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뭐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서 그거를 뭐 진리인 양 고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안식일법을 마치 생명처럼 존중하던 유대인들처럼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단 말이죠. 성경에 있으니까 뭐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람을 증오하고 차별하고 혐오하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기독교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잘못 이해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믿음이 더 성숙하고 성장할수록 옹졸해지면 안 돼요. 유치하고 인색하면 안 되는 건데 자꾸 그렇게 되어지는 거를 볼 때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는다면 형식을 초월해서 다른 상대들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수용해야 되는 그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온전한 자유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지킨 분이십니다.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볼 때는 그 율법을 다 깬 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율법을 온전히 완성시킨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서에 인자가 율법을 깨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 그러냐? 오직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 늘 그 삶의 목적을 두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서에 보면은 한 행동들이 다 거기에 부합되고 거기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속이 아니라 자유예요. 생명을 위한 자유. 내가 마음속이 평화로워야 되는 거죠. 그 자유로. 그러니까 성서에서 만들어 놓은 규칙 규범을 못 지켰다라는데 죄의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못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위해서 내가 한시라도 열심히 살았다라는 것에 가치를 두고 기쁨을 두고 즐거움을 두는 그런 삶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형식에 치우치고 원칙에 치우쳐서 금욕주의에 갇혀서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양심이 마비된 위선자다,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라 이렇게 강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거의 큰 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욕을 안 듣기 위해서는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자. 버릴 것이 없다. 5절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말씀에, 메시지에 주목하고 우리가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깊이 사랑으로 교류한다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은 것들은 거룩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 주를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 지나친 금욕주의에 벗어나서 생명을 위한 자유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 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옥죄이고 억누르는 그 율법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두고 기억하며 사는 저희들 되어서 온전히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